타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용은 온통과 뚫린 나똥의 구원, 중용은 온통과 뚫린 나똥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이 책 이름이 된 것은 중용의 앞부분이 거의 중용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용이란 말이 처음 나온 데는 말할 것 없이 논어공자의 말에서입니다. 하느님의 얼이 줄곧 뚫려 소갈됨이 하느님께 이르는 씨알은 사람은 적은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을 아는 이는 많겠으나 뜻을 아는 이는 적을 듯합니다. 공자의 이 말은 유영모의 다음 말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신세계에서 하느님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승의 짐승이 되었다. 우리들이 산동하는 몸뚱이는 혈육의 짐승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얼을 받아서 몸나에서 얼나로 솟날 때 비로소 사람이 회복된다. 여기에서 중용주의 덕야가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라면 공자 개인적으로 말한 것은 천생덕어여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속에 소가를 낳으셨다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짐승인 죄나로 살고 있습니다. 죄나로 죽고 얼나로 솟나니가 극히 드뭅니다. 공자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멸망의 길은 짐승이 죄너로 사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얼라인 하느님 아들로 사는 길입니다. 얼라를 깨닫는 하느님 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드물게 나오는 것도 하느님의 뜻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중용에서는 죄나의 감정인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죄나 너머의 얼라가 중이라는 것입니다. 죄나의 감정이 일어나도 얼라의 절제를 받으면 인격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중은 이 우주의 근본인 하느님이시고 부드러운 이는 세상에 하느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하느님 아들입니다. 곧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가 중용의 뜻입니다. 예수가 가르쳐준 하느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천명지위성 솔성지도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더 줄이면 석가의 사성제 고진멸도가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길게 말한 것이 맹자의 이 말입니다. 그이가 깊이 얼에 이르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자 합니다. 스스로 얼라를 깨달으면 조용하고 조용히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이리 생각하나 저리 생각하나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유영모는 중용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인생관은 가운스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얼을 받아 쓰는 것이 중용이다. 참나는 속의 속이다. 속의 속, 곧 가온인 참나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속에 있는 것 같다. 참나인 가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용이다. 유영모는 중을 하느님으로 보았고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받아서 쓰는 것이 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은 용과 통하는 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숨쉬면서 살듯 짐승이 공기를 숨쉬면서 살듯 사람은 얼을 숨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인 사람이 탐진 채 생각을 쫓는 것인데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을 얼숨을 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행거가 말하기를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막히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위로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생각만으로 인생을 산다면 참으로 얼이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지경에 갈 수 있다. 어른 편벽하게 꼭 크리스천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른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숨쉼과 같다. 어리 영원한 생명인 참나이다. 유영모는 한자 속에 철학개론 한 권이 들어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은 깃대로 틀 가운데를 뚫는다는 상형 문자입니다. 용은 두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뚫고 올라가는 것을 나타낸 해의 문자이자 형성 문자입니다. 납동인 내가 온통인 하나님 속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느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이냐 어몽이냐를 따지는 학자들도 있지만 하느님께로는 인이 먼저이고 뒤에 사람 사이인 것입니다. 유영모가 말하기를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통해야 한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상을 부정하고 죄나를 초월하고 지성을 다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죄 소갈이 하느님이 주시는 얼라를 깨달으면 아무리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다녀간 뒤로는 공자처럼 깊은 깨달음을 이룬 이는 맹자밖에 없어 중영의 뜻을 바로 아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중영장구라는 중영의 주석서를 쓴 주인은 중영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고를 하느님에 맞춘 공자의 중용을 바로 알 수 없고 바로 풀이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중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니코마코스 일리학에 나오는 중처럼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포와 태어남에 관해서는 용기가 그 중용이다. 재화의 증여와 취득에 관해서는 중용은 재물을 관대하게 쓰는 것이며 그 초고와 부족은 방만과 인색이다. 명예와 불명예에서 중용은 긍지이며 그 초과는 거만함이며 그 부족은 비굴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로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들의 하나됨과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서 주석서는 한자 문화권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큰 불행이었습니다. 주희는 중에 대해서 중이란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또 지나치거나 못 미치지도 않는 것을 이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형에 대해서는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못 미치지도 않는 평상의 이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부동 불언이 있을 뿐입니다. 유영모는 쥐로 인해 유괴가 병이 걸렸다고 말하였습니다. 태극이 하나인데 태극이 음양인 양이를 낳았다고 하여 하나가 둘로 나눠졌다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 태극이라고 하면 하나인데 음양이 하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에서 음양이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하나인 태극이 음양인 둘로 나뉘었다고 하면 말이 달라진다. 허공의 혼돈은 언제나 하나인 태극인데 음양인 둘이다 하고 나온 데서부터 유교가 아주 병에 걸려버렸다. 이것은 말하자면 태극이 머리와 몸을 잘라버린 것이 된다. 이래서야 어떻게 태극이 살 수 있는가? 무국태극은 하느님이신데 머리를 자를 수도 없고 잘리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미혹에 빠질 뿐입니다. 나는 우주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존재를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느낀다. 하느님은 우리를 내셨으며 우리의 주소이며 숙명이며 참나이기도 하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모른 척하거나 잊을 수 없는 사실이며
우주의 영광이다. 주희가 소로의 이 말을 듣는다면 무엇이라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는 하느님께서 공자의 마음속에 얼라를 낳아주시고 공자를 사랑하시고 공자를 알아주시고 공자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쫓은 하느님 아들의 의식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것이 논어에 나오는 군자입니다. 주희처럼 하느님을 모르는 이가 어찌 공자의 말을 헤아리며 글을 풀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친 이가 바오로라면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친 이가 주희입니다. 이 주장을 듣기 싫어할 사람이 많은 것을 알지만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 말 한마디 하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누구보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얼번 여러분, 중형에 숨겨진 진리를 하나씩 찾아내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여정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